또 외손자, 외손녀, 또 바이올린 첼로스 팀으로 인사하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펜이나 연필처럼 글을 쓰는데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 손자대가 찬양할 때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또 첼로로 음악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라는 것이 무언가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듯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목사나 장로 등과 같은 직분으로 쓰임을 받든지, 교사나 성가대 그리고 목장과 기관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맡겨진 일에 사용되는 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도구인 우리가 이 완벽한 도구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는 세상의 주인은 완벽하게 준비된 도구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때로 덜 준비되거나 좋지 않은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잘 준비된 도구를 통해 그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도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좋은 도구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잘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세상처럼 완벽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완벽하고 잘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감당하지 않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일을 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뜻대로 하기도 하는 참 패역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시마다 때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도구를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하며 멸시받는 우리들을 불러 강한 것들과 대적하게 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까지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도구로 불러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시고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다면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실 줄도 믿고 자신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능력있게 이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서 20장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 지 곧 2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 이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패역한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척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죽인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분개하는 레위인이 이 부패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자는 의도에서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국 각지에서 그 칼을 빼는 자만도 40만 명이나 모여서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품으로 성도는 보호하시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버리시듯이 이 모든 일이 공의롭게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말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마치 정의의 주로 표현하자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의가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정의라면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부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갖추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냐민의 잘못, 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26절과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인 베델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의 심판을 위해 싸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패배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 이 공의와 정의로 싸운 싸움이 아니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에 앞서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공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음에도 패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선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저 베냐민을 심판해야 하는지 물었다는 것. 그런데도 실패했다는 것, 패배했다는 것. 그리고 또 23절도 그렇게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 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때에도 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스라엘이 두 번씩이나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압도적이고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라는 응답의 전투에 임하게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서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으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면 이 패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 이 잘못된 점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찍질한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이 정의감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자신들이 직접 이 베냐민을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내에 죄악을 뿌리뽑기를 어떻게 하면 화합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징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이 행한 악행에 오직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이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직접 심판자로 나섰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내에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죄악을 징계하려 하는 것처럼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악감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징계나 권고를 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일이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일인지를 살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징계할 때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감정에 빠져 직접 심판하려 하다 실패하게 된 것처럼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하나 할지라도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도 안 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도 안 되고 나와 어두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도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합을 징계하고자 그것을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실패를 하자 이스라엘에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27절이 배에 올라가 지식하면서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배회한 이유를 돌이키면서 울려 하나님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울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오를 향해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또한 금식하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그것이 이 속죄의 의미가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신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베냐민의 죄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내에 있는 악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회개와 속죄로 나아간 지금은 이 베냐민이 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심판해야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올라가신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잖아.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에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을 하고 성경을 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풀려나가며 나아가야 하지만 내 생각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념을 앞설 때 마치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양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생각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조금만 마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놓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는 그 일에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놓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다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냐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예생을 살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과 어쩌면 자기 생각을 가지시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장을 거둬내라는 기도를 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계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한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대로 마음하시옵고 아버지의 원하는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서셨으나 이내 그 생각을 거두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서는 저 불편한 베냐민을 징계해야 한다. 저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뿌리고 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선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실제 속에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28절 주관자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루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하나가 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누가 저들을 징계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런 기도였지만 이제는 가서 심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력이 있는지 또다시 싸움으로 가야 하는 짓을 무엇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끝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지금의 처음이 아니라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하면서 한 형제로서 이 베냐민이 가진 죄악을 보고 어떻게 그를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을 심판하는 대행자, 도의 모습은 심판자로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 아닙니다. 그 죄악 속에 나의 죄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아니라 도구로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과 같이 싸우게 되었을 때 베냐민 군사 600명 하나를 남기고 전멸시킬 정도로 넷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46절,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리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높다는 동안을 지냈더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이지 결국 주인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